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쩌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정작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놀람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전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그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전에 계시지 않는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이 계속 그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허물어뜨리는 내용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런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바를 몽땅 내려놓게 만드는, 특별히 성전과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쳤고 얼마나 잘못되게 배워왔고 얼마나 잘못되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그러면은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집으로서 감히 사람들은 함부로 강대상에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는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장소가
다른 데보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믿는 신앙은 그 미신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 우리 조상들이 5,000년 세월 동안 믿어왔던 범실론, 그 범실론에 의하면은 영험한 장소는 따로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음양의 이치고, 그래서 나온 것이 풍수지리설입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어떻고 산세가 어떻고 지세가 어떻고, 그래서 무덤 하나를 써든 집을 짓든 그냥 아무 때나 지으면 안 되고 잘 살펴서 뭔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골라서 집도 지어야 되고 무덤도 써야 된다. 그렇게 믿고 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신앙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기독교 신앙과 접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또 기도할 때도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우리 그렇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거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 형 가인의 미움을 받아 살해당한 후에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곧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셋이 자라서 장가를 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몰라서 부르지 못했다가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르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셋이 자기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셋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 뜻으로 지었을까요? 아들 이름을 좀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짓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야, 저 녀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셋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셋이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은 아벨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셋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벨을 가인의 손으로부터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아벨을 죽게 하시지 않으면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벨을 죽일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 보고 계시다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방치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죽음과 다른 씨로 주신 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 그것은 아담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역의 의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셋은 에노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해 입혔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아벨의 죽음과 다른 씨 셋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약속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절 맞추기 이 놀이를 해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점점 더 그 전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포즈를 맞출 때에 완성되어져 그 그림이 선명하게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구원 사역들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은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가 영업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질 제물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 자신의 몸으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그것만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참된 성전이지 이 땅 위에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 이름을 호칭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이름만 예수님 부르면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고 담겨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 이름과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거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거나 내게 영생을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자기 부인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가장 밑바닥에 기초로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입으로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10만 번, 100만 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그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보면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그곳에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고백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은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면서 자신은 기도하고 또 다른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도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중보라고 이야기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자신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주는 것이니 우리의 기도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열심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거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소도 상관이 없음을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때에 이 성전 자체가 어떤 기도를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바벨론 땅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다니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다니엘도 깨달았기에 먼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 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라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불교 신자들이 어떤 영험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빌어야만 신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열심과 열정과 정성을 통하여 신이 감동한다는 그러한 이방 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냥 성경과 접목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니 이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이 하고 있었고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문장을 붙이고 문구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허물과죄로 죽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이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솔로몬의 선언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임을 천명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이유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 없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이니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이 끊임없이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곳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으니 오늘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그 위에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